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곧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같이 했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은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는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의의 무기로 죽게 드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그 목회를 할 때에 목회 환경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1층에 뭐 평상에 이렇게 있으면 평상을 놓으면 밤새 그냥 거기서 노름하고 술 먹고 그런 데를 거쳐서 이제 2층은 안맛이 있을 수 3층 교회인데 참 아침 새벽마다 하여튼 시험 드는 거예요. 지하에 룸사랑에서 술 먹고는 올라와서 화장실이 있는데도 꼭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볏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지만 때로는 막 그 분노가 참 잘 새겨지지 않는 늘 새벽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은 당신이 아침에 화나면 설교를 못하니까 그냥 올라가라고. 어떤 미친놈이 거기에다가 그냥 응가를 해는 응가를. 참 그건 완전히 일본어 교회 그냥 와에 대한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신문지를 가지고 구역질을 하면서 그걸 치워서 내가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하여튼 줄곧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 그 여름에 평상에 거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름하고 그게 저기 기사들이 택시 기사들이 그래요. 택시 기사들이 거기에 기사 식당이 또 1층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하는 앰뷸런스 구급차가 엥하고 달립니다. 제가 그때에 이 새벽에 저 노름하는 사람의 30분과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운전기사의 30분은 하늘과 땅 차이다. 노름하는 사람의 10만 원 돈과 응급 환자의 수혈을 위하여 드리는 1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뒷날을 돌아보더라도 뿌듯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돌아볼 때에 내가 왜 그렇게 허튼 짓을 했나? 내가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나? 이게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발목을 잡고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네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과 같이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성경이 시종일관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식으로 사느냐? 병든 자아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훗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뭐 이렇게 사는 거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그러면 뒤돌아볼 때에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제발 병든 자로 살지 마라. 이게 갈라디아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마음 내키는 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밝은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돈 10만 원이 노름판에 있는 10만 원이냐, 생명을 구하는 10만 원이냐, 노름판에 30분이냐, 응급 환자를 싣고 가는 그 앰뷸런스 기사의 30분이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침에 찬송가 321장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3절, 321장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데,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전업주부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를 위해서보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때에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자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 3장 16절 17절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 많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과 그리고 헤롯에 대한 말씀이 대비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반열에 서서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허리에서 나온 이 후손들이 다 악의 씨입니다. 악의 씨. 세상적으로는 뭐 성도 쌓고 뭐 엔지니어도 나오고 음악하는 자의 비조도 나오지만은 이 집안에 저주의 악이 흐르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후회함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라멕의 노래를 보면 창세기 4장에 사람이 자기를 상처를 냈다고 죽인 것을 노래 부르고 소년이 자기에게 상하게 한 것에 대하여 인정사정 없이 소년도 때려 죽였다고 이 살인자의 노래가 가인 집안의 대표적인 노래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가정 에노스 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똑같은 입술인데도 한쪽은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똑같은 입술인데도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 한쪽은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것, 병든 자아인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가인과 그의 집안. 그런데 반대로 셋의 집안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셋의 가정에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아도 나오고 이제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제 쭉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참 이 헤롯 집안, 이 헤롯 집안은 가인의 집안과 같습니다. 대헤롯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 탄생할 때에 하여튼 잡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모든 영아를 살해할 정도로 악한 집안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으르땅땅거렸지만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모두 악의 씨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두 번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19절 분봉왕 헤롯,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두 번째 대헤롯의 두 번째 아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제 나중에 목을 자릅니다. 세례 요한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동생 빌립이라고 헤롯 안티파스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낚아챈 것이죠. 제수를 자기 아내로 제수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하여 이제 그 불의를 질책을 한 거요. 그런데 누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믿게 보는가 하면은 바로 새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13 4장 마태복음 14장에 이 헤롯 안티파스 기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헤롯이라 그러는데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6절 마태복음 14장 6절에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춤을 잘 추니까 춤추게 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소원이 뭐냐 했더니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가져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세례 요한의 목, 그게 쟁반 소반에 얹혀가지고 그렇게 가져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찾자는 이유는 14장 13절 때문에 찾았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다 과정을 아시고 들으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교자의 상급입니다. 상급. 그래서 그 옆에다가 잠언 14장 32절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죽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이게 아주 그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반에 얹혀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이 3장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당신 죽겠어 빨리 피신하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잠깐만요. 이거 아침에 참 제가 장절이 갑자기 그냥 탁 이렇게 끊어지네요. 저 여우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3장 32절이네.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당신 죽겠소. 이 누가복음 13장 31절에 헤롯 안티파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32절에 저 여우 새끼라고 그랬어요. 저 여우 새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귀신 쫓아내며 병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죽어도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이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절대로 주님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 모형으로 누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악한 일만 골라하고 그 헤롯의 손자, 이 지금 본문은 둘째 아들인데 손자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에 여기도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 성경 모두 7분이 나옵니다. 7명이 나오는데 이 손자는 대헤롯의 이 헤롯은 대헤롯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면 똑같은 헤롯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인 대헤롯 그의 두 번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줄여가지고 헤롯은 오늘 누가복음 3장과 13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12장에 또 헤롯이 나오고 이 헤롯은 손자입니다. 손자. 대헤롯의 손자. 그냥 가인 집안과 똑같은 거죠. 악의 저주가 흐르는 집안이에요. 이 헤롯이 야고보를 그 다음에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살인자의 노래가 그대로 옮겨져서 헤롯 집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둬 두려고 한 이 헤롯이 다음에 13장 22절 제가 이 사도행전 12장 22절 12장을 찾자는 이유는 22절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연설을 할 때에 은실로 짠 옷을 입고 나타나서 연설할 때 백성들이 신이 오셨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다시 말하면 급사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코로나에 걸려서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이런 이제 일과 같이 병든 자로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급사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은 대헤롯, 헤롯 이남, 그 다음에 손자 모두 다가 악의 그런 집안으로 이렇게 큽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인가?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3장 16절로 오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래서 요 16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럴 때에 나는 아닙니다. 정직한 거죠. 정직.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고 여기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게 진실한 거죠. 정직.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 정직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고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저울초를 절대로 주머니에 큰 것 작은 거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지 마라. 대박 집에 돼가 있는데 이걸 큰 거 작은 거 속이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25장 13절 14절에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도록 해라 하고 이 정직 사회의 계량기가 부정직하면 사회 전체가 다 믿지 못하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추나 대박을 정직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 가져야 될 자세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푼다는 것은 주인이 멀리 갔다가 오면은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 씻을 무술을 가져봐요. 나는 예수님 앞에 종되는 것도 미치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인데 그 쓰임 받는 것에 대한 헌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헌신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는 그분의 양이요 기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현절인데 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며 자기를 드러낸 날을 주현절이라 그럽니다. 이게 전 세계의 1월 6일을 주현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며 자신을 드러내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쓰임받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1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베다니인데요. 성경에는 베다니가 2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요단강 건너편 동편이지요. 베다니. 요건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동베다니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동베다니. 요 동베다니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서베다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요단강은 거리가 멀어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 거기에 또 베다니가 나옵니다. 요 베다니는 서베다니예요. 서베다니. 요한복음 11장 1절. 서베다니. 베다니가 이렇게 이걸 적어놓지 않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말씀을, 시간이 오늘 갔는데도 왜 말씀을 드리나?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의 베다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리신 사건이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세례 요한은 동베다니에서 물로 세례 줬지만 예수님은 서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말씀으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듣는 모든 자에게 말씀으로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어디에서요? 동베다니에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다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방언 받는다. 그거는 방언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부활의 보증으로 고린도후서 5장 5절 부활의 보증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게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로 베푸실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이 참 불의와는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자기 제수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데리고 사냐 이러면서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이게 뭘 의미하는가? 나중에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 춤추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목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이제 두고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하는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일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헤롯과 헤로디아 또 이 지방과 같은 가인의 그런 판박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쪽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느디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서 8장 20절 마지막 찾고 오늘 새벽기도 끝납니다. 에스라서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에스라서 8장 20절 구약 성경 721면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에스라서 구약 성경 721면입니다. 15절 사람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에 출발을 못합니다. 주전 454년 그 옆에다가 BC 454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2차 귀환인데요. 2차 귀환할 때에 아하와 강가에 3일 동안 머물러요. 이유는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한 사람도 레위인이 없어요. 그 돌아오는 일행 속에는. 그래서 3일 동안 막 레위인들을 불렀더니 레위인이 모두 18절 끝에 18명, 19절에 20명, 그래서 38명이 겨우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합류합니다. 그런데 20절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대열에 합류해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에 레위인들보다 느디님 사람,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으로 기뻐하며 봉사하는 이분들이 더 크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대판으로 우리 해석하면 목사님들보다 집사님들이 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이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보다 누가 더 기쁜 마음으로요? 느디님 사람들이요. 느디님 사람은 여호수아 9장 23절 그때 기브온 거민들이 살려고 여호수아에 와서 멀리 온 것처럼 속였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었을 때에
너희들 왜 그랬냐?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물기 있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기뻤어요. 왜요? 성전에 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오라. 이게 느디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가면 분명 목사님들보다 교회 집사님들이 수고 많이 하는 권사 장로님들이 더 큰 상급을 받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느디님 사람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교회되게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신년 초에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 새로운 은총을 크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